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놀랍고 그리고 또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놀라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또 오늘은 아주 놀라운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나눌 것인데 저는 몹시 흥분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권능을 받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가르침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바울이 너희 속에 라고 말한 점을 주목하십시오. 너희 위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속에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사주의자든 감리교인이든 또는 루터교인이든 가톨릭이든 또는 침례교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순간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권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의미합니다. 현재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는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들이 바리새인에 의해 박해를 받은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았다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권능을 한 번 받았고 그 후에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침례를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후에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설교하고 또 사역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충만함의 단계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은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은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역을 할 때 그 전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았습니다. 50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는 수천 번 성령님의 충만함을 새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970년대 하루에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날은 성령님이 저에게 침례를 베푸셨던 날입니다. 저의 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원받은 후 2주 후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 침례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을 때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 임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최고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서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삶의 도장을 확 찍는 천국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사역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침례의 경험은 딱 한 번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콘센트에 그 플러그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코드를 집어넣었으면 이제 여러분은 전원 버튼만 매일 누르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번만 콘센트에 플러그를 집어넣습니다. 청소기든 냉장고든 또는 휴대폰 충전기든지 이렇게 딱 한 번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치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처음으로 그 능력에 여러분 자신을 꼽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능력이 새어나가고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스위치를 이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플러그는 이미 꼽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원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원 버튼을 매일 누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근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영향력을 우리는 근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단지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께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본다면 항상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보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은 캐서린 쿨만 집회에 갔었을 때입니다. 아무도 그전에는 저에게 명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성령님에 관해 제가 제일 위대한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저에게는 너무 새로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저를 성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말씀을 통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은 선생님 또는 안내자,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생활은 아주 강력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48년이 넘게 했는데 이 성령님의 도움은 제 삶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스위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저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콘센트에 꼽아져 있지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에 성령 침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아주 많이 새로운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시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사도들이 바리새인의 핍박을 받았을 때 기도했을 때 다시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복되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거울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성령 충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속한 것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경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계속 충만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반복해서 물잔을 들어 비유하겠습니다. 못 들은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물을 채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만함은 마치 바다에서 배가 바람에 이끌려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워도 유리잔은 어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배를 바람으로 가득 채운다면 전체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선하게 채우시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축복해 줍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위로해 줍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매번 성령으로 채워질 때 제 속에서 새로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입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찬양과 또 경배로 가득 차고 여러분은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변화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격받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또 우리에게 못된 말을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기름 부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복종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복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도 저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고 저를 좋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분들에게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저를 모든 싫어했던 분들이 다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태도, 즉 저가 중간에 나가거나 하지 말아야 말을 그들에게 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이렇게 제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를 향해 변화된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아내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더욱 힘듭니다. 성경은 남편이 친절할 때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내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여성으로서 남편을 순종한다면 남편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구절들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안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갑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이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주 아름답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의 삶을 만집니다. 또 이 놀라운 경험은 당신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도록 합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이하로 나와 있는 삶의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은 당신의 삶에 매일매일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으로만 채울 뿐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담대함으로도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 함께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쳐갑니다. 다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가게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름다운 성령 충만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채워주시면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유익 외에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쁨으로 걷고 기쁨으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채우심 속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정말로 섬길 수 있도록 구비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복되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마다 저는 이 새로운 충만함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 점에 대해 우리에게 대답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깊은 갈망입니다. 깊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기를 깊이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나 또는 누군가와 함께 기도할 때나 저는 믿음의 행동을 어떨 때는 갑자기 취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여성을 위해 기도해 줄 계획이 원래 없었는데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씩 하고 흘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채워짐을 받는 것은 스위치,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다시 공급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하면 됩니다. 주님 저를 채우소서. 그 다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흐르기 전에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함께 여러분과 믿길 원합니다. 저를 향해 손을 뻗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휴대폰의 화면에 제 손에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을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다시 채워 주옵소서. 성도님들,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을 권능으로 채우소서. 주님, 주님의 강한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흐르게 하소서. 지금 목말라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들은 지금 구하고 또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들을 만져 주옵소서. 이들이 손을 내밀어 이 화면을 만질 때, 저의 손을 만질 때 지금 채워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오늘 놀라운 날에 이들을 강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할지어다. 새롭게 또 신선하게 다시 채워질지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지금 주님의 능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아직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날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시간이고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의 일에 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재정적인 필요와 문제들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방면에서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수와 또 재정의 수확을 주실 것입니다. 딱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그 추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재정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던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삶 속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집에 또 새로운 물건이 필요한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자동차일 수도 있고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재정으로 심음으로써 재정에 관한 믿음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 믿음을 활성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재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즉각적인 재정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재정의 기적을 이들에게 빨리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오늘 또는 내일 이 재정의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들이 오늘 씨앗을 심을 때 이들에게 재정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금액을 베닌 홈페이지나 또는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enny Hinn Ministries has stayed on the cutting edge for the past 5 decades. The Lord made it clear that keeping and storing all archives and resources should be a top priority. Thus far, we've rescued and digitized 10,500 of the 13,437 tapes from the past half-century. Pastor Benny's legacy, life's work, calling, and anointing will be preserved for generations yet to come. Nearly 50 years ago, this great adventure known as Benny Hinn Ministries began with one voice. Today, that one voice continues to be amplified over and over through every possible means. What happens next will be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Isn't it wonderful what the Lord has done? And to Jesus be all the glory. I wanted to show you this beautiful report about the digitizing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hours already of the great meetings from the past. Because we want to keep them for our children,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So we need your help still. So thank you. I just wanted to show you that your money is doing the job. What you gave in the past is really making it happen. But let's keep doing it for the Lord. Please, this is for His glory. Because now it can go to every nation on earth, in every language on earth.
because of your help. All right, you can give right now on the platform you're watching me on. You can go to our website, bennyhinn.org, or you can simply text BHM 45777. So thank you for loving, thank you for giving, and let's keep glorifying our wonderful Savior. Much love to you. Thanks again.